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시대의 표적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절 잘 쉬셨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죠. 우리는 앞서 바알세불 논쟁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의 비방을 들으셨죠. 바알세불이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말도 안 되는 이런 비난을 받았을 때 그 비난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한 나라가 서로 싸우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그 논리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그런 공격을 무마시키면서, 그러면서 또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방비할 수 있는 대책까지 가르쳐 주셨죠.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인데, 그렇게 할 때 악한 영이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공격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바알세불 논쟁의 본문과 또 이어집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악한 의도로 표적을 구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본문 16절을 보면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표적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이 시대의 진정한 표적이 누구인지 또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표적부터 살펴봐야 하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표적은 어떤 것을 구별해 주는 기적적인 증거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은 유독 표적을 집요하게 구할까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는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의 그 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함축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은 왜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처음 하나님의 그 표적을 주셨던 의도와 달리 여전히 그 표적에만 머무는 장성하지 못한 어린 신앙의 원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다양하고도 정말 많은 표적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 안에는 약속들이 있죠. 그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겠다. 또 그 자손이 살 수 있는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를 통해서 만민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들을 주셨죠. 이 언약의 약속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출애굽기부터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누구 하나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지 못했죠. 심지어 그 메시지를 전할 때 모세도 처음에는 불신앙했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고, 또 손을 품에 넣고 뺏고 이렇게 할 때마다 나병이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고, 또 물이 피로 변하는 것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 표적을 이스라엘 장로와 또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자 그들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후에 바로에게는 10가지 재앙으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홍해를 어떻게 하셨죠?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고는 마르면서 건너게 하는 그런 표적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건너 후에는 어떻게 하셨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라는 표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마르게 하셨고, 여리고의 성이 무너지게 하셨고, 기브와 전쟁 중에서는 태양이 중천에서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들, 이러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맺은 약속들을 성취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벗어났죠. 그들에게 이런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믿으라, 믿음으로 순종해라 라고 말로만 했다면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사실 모세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초기에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믿고 정복전쟁에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도, 또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것이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따지고 보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믿음을 갖게 하고 순종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어리니까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믿음도 거의 없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이런 표적들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하게 표적들을 왕창 있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가난아기에게 젖이 필요한 것처럼 그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눈높이에서 마치 젖을 먹이듯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장성하게 되니까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단계, 표적보다는 말씀 중심의 생활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장성해 나가야 하는데 여전히 갓난아기처럼 젖을 먹어야 하는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처럼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보여달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당신을 따르겠다, 이렇게 젖을 먹는 갓난아기의 신앙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그렇게 예수님께 접근을 했던 겁니다. 이런 갓난아기와 같이 젖을 구하는 방식을 100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500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표적을 중심으로 구하는 신앙을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이제 화석화돼서 이제 굳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 이런 표적을 구할 때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악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사용하기까지 하였던 것이죠. 앞 시간에 확인하였듯이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해 이제는 신앙이 악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이런 그들을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인가요?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질책을 하시죠. 악한 세대라는 표적은 공간복음서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종종 음란하고 죄가 많다, 악하고 음란하다, 믿음이 없고 폐역하다라는 말을 덧붙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대라는 말은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전반적으로 이러한 악한 마음, 그런 세대였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표적을 구하면 무조건 다 악한 세대가 된다는 말일까요? 또 그건 아닙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을 보고 무조건 악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기에 표적을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어떤 좀 증거를 보여달라,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때로 어떤 증거,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는 표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대인들처럼 악한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당시 유대인들은 그 표적만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표적을 악한 의도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그것을 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의 그 악한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불순종하고 계속 또 다른 이제 자기들의 기준에 맞는 표적만을 구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과 가르침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린 상태이기에 이를 악하다, 음란하고 폐역했다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셨던 겁니다. 이런 질책과 함께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이후로도 결코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악한 마음으로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의도에 맞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의도에 맞는 요나의 표적을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30절에서 그 의미를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요나의 그 니느웨 표적이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을 말 그대로 보면 의미하죠. 이와 같이 인자신 예수님도 이 악한 시대에, 세대에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자신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표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좀 설명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32절에서 왜 표적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나의 메시지 때문에 요나가 표적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선포한 복음 메시지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대조해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는데, 마태복음에서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전한 메시지에 있지 않고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기간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이 다르죠. 요나가 큰 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다시 나온 것을 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요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의 표적이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강조점은 여기에 있지 않고 요나의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은 요나의 메시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이죠. 요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요나서 3장 3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여기서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죠. 그 메시지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는 금식한 베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에서 돌이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31절에서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이 요나의 메시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도 예수님도 이 악한 세대의 표적이 되는데 이 세대가 죽고 사는 것은 예수님이 전파하는 복음 메시지에 대한 반응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 세대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요나의 표적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남방 곧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요나 이야기 30절과 32절 중간에 등장시킵니다. 남방 여왕 이야기는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에 대한 초점을 분명하게 해주죠.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심지어 땅끝에서 한 나라의 여왕이 왔는데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다시 말해 더 지혜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방 여왕은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 여왕을 가리킵니다. 남방은 오늘날 예멘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무려 2000km나 떨어진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2000km라는 거리는 당시의 인식에서는 땅끝으로 여길 정도로 먼 거리였습니다. 스바 여왕은 땅끝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 것이죠. 뿐만 아니라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확인하고 그 지혜의 경이로움을 표현하면서 많은 예물을 바쳤다. 열왕기상 10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먼 길도 맞이하지 않고 왔는데 거기에다 엄청난 예물까지 드렸던 그의 그 열심을 볼 때, 그렇다면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로운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왔죠. 스바 여왕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 직접 듣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스바 양이 살아나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스바 양이 이렇게 정죄하겠죠. 나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많은 경비와 육체적인 피곤함을 감수하고 땅끝에서 오는 것도 맞이하지 않았다. 근데 너희들은 어찌해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직접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곁에 서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것을 표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표적을 삼고 계십니까? 이를 위해 여전히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자, 그 말씀을 알고자, 읽고자, 또 공부하고자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하다가 예전에 좀 생각이 좀 났습니다. 옛날에 이제 저는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2001년, 2002년 요 어간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부흥회, 사경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3일 동안, 뭐 길면 4일 동안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 시간들을 참석해보면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고 또 오전에도 전하고 저녁에도 전하면서 진짜 3일 동안 혹은 4일 동안 말씀 속에 푹 빠져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 시간들이 참 그립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게 모이는 것들이 쉽지 않게 되었고 또 모이는 것들이 쉽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 좀 형성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귀찮아하게 되고 또 예전에 비해 많이 또 바빠졌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낸다는 것이 사실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들이 참 때론 그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좀 생각이 났던 게 중국에 있을 때 좀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 저녁까지 이렇게 말씀 집회가 자주 이렇게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좀 과정에서 얘기하면 하루에 10시간 넘게, 열 몇 시간씩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흔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30분 정도 설교를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통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1시간 정도 설교해야 30분 설교가 되고, 그래도 그분들은 뭐 이렇게 1시간 설교하더라도 이게 만족 못 하니까 길게 해달라 합니다. 그러면 2시간 할 때도 있고 3시간 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 그런 능력, 실력도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청년이었고 선교사님 따라서 그 집회에 따라가다 보면 저희 아내가 가서 통역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가지고 2시간씩 막 설교하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성도님들이 그 몰래 그 집회 장소에 모여듭니다. 모여들면 그 낚시 의자 아시죠? 이렇게 딱 펼치면 쪼그려 앉는 거. 중국에는 그 낚시 의자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든 거라서 엉덩이 부분이 불편합니다. 앉으면 엉덩이 딱딱, 엉덩이 아픕니다. 그런 자리에서 한 3일 동안, 길면 5일 동안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 열정들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멀리 오시는 분들은 기차 타고 뭐 5시간씩 오기도 하고 더 먼 거리에서 오기도 하고 또 노트 요만한 손바닥 2배만한 노트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펼쳐가지고 깨알같이 막 그 설교를 받아 적어지는 분들 또 그것을 가지고 자기 어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교회에서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전하는 일들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열정,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는 그 부분들이 참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되고 참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적으로 삼는 신앙이 저런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적으로 삼는 신앙인으로서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식지 않고 계속해서 더욱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에 대한 특별 새벽 기도도 시작했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3월부터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과 관련된 훈련들이 많이 진행하게 될 텐데 매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보다 이렇게 처진 마음으로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그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표적으로 삼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표적으로 삼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직강을 듣는데도 만족할 줄 모르고 표적을 구했죠.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삶의 활력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화되는데, 유대인들은 말씀의 주인이자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에게 직강을 듣잖아요. 그런데도 시험할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로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이것은 그들이 왜,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이유를 이어지는 몸의 등불 비어서 알려주시는데 34절을 먼저 함께 읽어오겠습니다. 보면 34절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하면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눈은 몸의 등불인데 눈이 온전하면 몸이 빛으로 가득 차고 그렇지 않으면 어둠으로 가득 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몸이 어둠으로 차느냐 빛으로 차느냐 결정하는 것은 눈의 빛, 그러니까 영적인 시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세대라고 정죄받는 유대인들은 이런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져 있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력이란 바로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영적인 시력을 제대로 갖춘 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주셨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대적할 때 악한 마귀가 물러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 생명과 진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삼으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시력이 밝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임을 알리기 위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며 또 표적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셨죠.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안 됐네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등불은 항상 등경 위에 둔다.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밑에 두지 않고 높은 데 둬서 비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천장에 이 등이 달려 있어서 지금 이 공간을 다 밝게 비춰주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어디 구석에 숨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각 마을을 돌아다니시고 12제자를 세우고 70인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공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보도록 공개적으로 사역하셨던 것이죠.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모든 이들이 복음의 빛을 안에 밝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이 눈을 감아버렸던 것이죠. 앞서 34절에서 확인했듯이 눈은 몸의 등불인데 눈이 떠져야 온몸이 밝아져 온전해질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과 적대감과 그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그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고 온전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35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치유의 기적을 눈앞에 일으켜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삐뚤어진 마음, 바른 경각에 맺지 않고 있으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저자가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 아니다라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정죄하는 데만 바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36절에 보면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을 버리고 바른 시력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의 영혼에 들어가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빛이 비추어 밝아지듯이 너의 그 영혼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대인처럼 젖 먹는 갓난 아기와 같은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서 말씀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지지 않고 밝아져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신앙생활은 어두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이상하게 내 노력, 내 열심, 내 의지, 내 형편, 내 처지, 나의 간절함, 결국 내 공로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하나님 세우신 예수님과 그분의 공로만이 내 신앙을 출발하게 만들고 그 신앙의 여정들 가운데 누리게 만들고 그것을 완성하게 만드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기도를 드려도 예수님 공로로 응답이 주어지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이 마치 나의 열심에 의해서 기도가 주어지는 것처럼 신앙을 하향평준화시킨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 하나님 마땅히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 공로는 없고 자기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게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신앙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도 그냥 사실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마치 성령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나의 심부름꾼처럼 내가 요구하면 다 이루어지시는 분 것처럼 성령을 막 종부르듯이 막 부리는 분들이 있다는가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준 삼지 않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 뜻 가운데. 예수님을 빠뜨려 먹으면,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공로, 내 의지, 내 열심, 내 노력, 여기에 방점이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온전해지지 못하고 결국 어두워지게 되고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지만 영혼이 어두워지죠. 예수님을 모릅니다. 교회 봉사를 잘 알고 행하지만 주의 뜻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법당에서 드리는 불공과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내 노력 보시고 응답해 달라고 어떻게 보면 떼 쓰는 기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빛 가운데 밝아지듯이 온전해지는 길은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는 갓난아기 모습도 아니고 예수님을 오해하여 해치려는 적대감을 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데 집중할 때 이 모든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이란 지식적인 차원만 생각하고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성경 지식도 쌓이면서 예수님과 그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기도를 할 때도 나의 열심, 나의 간절함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물론 그게 시작은 되죠. 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 이를 때는 예수님이라는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이 더 커지게 돼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목사님 설교라는 의식보다는 주님께서 오늘 목사님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중심에 세우고 기준을 삼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려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려는 이러한 의식적인 신앙 행위가 없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공로, 내 의지 그렇게 흘러가서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3월부터 다락방 모임도 시작하게 될 것이고, 다음 주부터는 훈련 신청도 이제 받게 되면서 교리도 또 말씀도 제자반도 사역반도 뭐 여러 가지 훈련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그런 모든 신앙 행위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그래야 예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밝아져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저는 표정만 관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 신앙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